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내용을 구분할 때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전과 후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대 구분을.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사도행전이 중요한가? 성경은 통으로 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시대 구분을 3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주요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신약에 들어오면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짧게 전개가 됐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 동안 공생애 3년, 일반적인 생활 30년 하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성자 예수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그 이후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 각자에게 보혜사, 즉 헬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약간 동떨어진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설명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는 two levels, 그러니까 한 레벨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내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내 공동체적인 측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한국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투 레벨에서 질문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성숙해진다, 좀 더 넓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힐 때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이 돼 있죠. 나의 문제, 내 기도, 그죠? 내가 몸이 아픈 것, 그런 것들만 관심을 이제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요, 리더가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는 개인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 항상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즉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 친구처럼, 내 선생님처럼, 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령을 환영하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활짝 연 다음에 내 마음의 방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야망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께서 들어올 여지가 없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플 라이프, 간단한 인생을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이 아무리 비웠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은 성령께서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다. 거룩하지 않고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은요, 많은 경우에는 귀신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탄과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9번은 올바른 말을 하고요, 9번은 여러분을 잘 이끕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에서 딱 트는 거예요. 그 하나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2단, 우리가 보통 2단이라고 할 때도 끝단자를 쓰잖아요. 단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잖아요. 2단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성서적이고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하나에서 살짝 탁 트는 거야. 그게 2단인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면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해서 지난주에 또 제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 키포인트는 다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떼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왜 작동이 안 오지? 안 넘어가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보세요.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할 건데, 첫 번째 파트는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1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유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죠. 다락방에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특징은 온 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또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특징은 항상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에서 이제 걸을 수 없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거지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명령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사도들의 권능이 막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도움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앙 역사라는 것이 참 미묘합니다. 항상 그 파도를 타요.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탄이 이제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틈을 탈까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듭니다. 가장 약한. 교회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요. 사탄이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틈을 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직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6번을 보시면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불쌍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자 성도들이 먹을 것을 주고,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핍박이 들어오는데, 자, 7번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죽었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증거는 뭘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쫙 열렸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 계셨죠. 그리고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어야만이 교회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는가? 스데반은 왜 죽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모여가지고 계속 모여만 있고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와 집에서 모이기만 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스데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큰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죠. 큰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해야 했죠.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니까 이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만 보더라도 참 우리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준비도 좀 해야겠고, 성경도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고, 오늘도 샤워도 좀 해야겠고, 돈도 좀 모아야 됐고, 선교여행 가려면은 날짜도 좀 잡아야겠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갑자기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불같이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시고, 왜?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언제 또 우리가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너희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8번 그림을 보려면은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죠.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만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도 지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9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아주 악독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울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진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억셉트가 되는 그런 장면이 9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환상이 펼쳐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길한 이제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 그 짐승들을 먹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것은 정결하지 못한 돼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먹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관한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번을 보시면은 드디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복음만 전했지. 근데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데 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두 개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셨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억셉트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 부목사는 바울이었죠.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교회죠. 반면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 그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가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유대인들의 출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해석을 해야겠죠. 그 해석을 베드로가 해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왜 성령께서 오시야만 했는지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3,000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마치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은 한. 그래서 그때도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럼 왜 오순절 날 성령께서 하필 그날을 딱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성령을 주셨을까? 첫째,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는 오늘날 말 것 같으면 영어죠, 영어. 세계 만국 공통어가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해외에 가서 얼마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만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히브리어는 잘하지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셨는데 바로 오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심오한 변화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까지는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은 little by little. 무슨 뜻입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은요, 절대로 어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 세상에서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금방 다른 사람보다 빨리 뭐 이해할 수 있겠지?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게 little by little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순식간에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펼쳐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세요? 복음은요, 매일 내 자신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매일 내 스스로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성경 통시형 맥잡기, 제자 훈련,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성경 통시형 맥잡기도 10번도 넘게, 10번, 한 20번도 이렇게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준비해요, 나는. 할 때마다 공부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공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물론 파워포인트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내가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다 한다? No. 그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나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사도신경을 매일 몰 때마다 우리가 같이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치유기도 할 때, 또 헌금 기도할 때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짧게. 기억나세요? 항상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약속하신 사건들, 다시 오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매주. 그것은. 그처럼, little by little,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다시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내가 벌써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복음을 나에게 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렸다. 사도행전은 30년의 세월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little by little이다. 스텝 바이 스텝이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9일째까지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좀 실망을 했겠죠. 쥐야장자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왜? 그 10일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베드로의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사건을, 성령 임재의 사건을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에 걸친 설교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3,000명,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 그 약한 고리를 틈타거든요. 우리는 그 약한 고리를 이 사람이 이 정도니까 약한 고리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이게 사탄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사탄은 사용할 수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기본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헌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0% 헌신이 아니라 95%만 헌신되어 있는 거야. 5%가 부족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예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근데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어. 95%의 영향력은 있는데 5%가 온전히 헌신되지 못했어요. 그 5%를 갖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그 와중에 사도들이 도저히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일로 바쁜 거예요. 행정적인 일로 바쁘고, 막 신방할 일로 바쁘고, 막 다른 일로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바쁘고, 프로그램 하는 데 바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제 추측에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겠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사도이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나머지는 평신도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자, 우리 집사를 뽑자.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죠. 그 7명 집사에게 행정적인 일들을 다 넘겨주죠.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일이 끝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데 빌립이 크게 사용을 받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쪽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답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 얹어서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이, 학자들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시절,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처음 이제 막 세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권위가 명확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질서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오직 성부 하나님만 태양이시고 나머지는 다 이게 달과 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이게 이제 태양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가 2명, 3명 있으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지금 빌립은 분명히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성령께서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쪽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11명의 제자들의 리더십과 빌립의 리더십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빌립도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리더십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확실히 해주기 위하여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었음에 성령이 내려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리더십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해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고 로마 제국까지 확산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을 쭉 설명했으니까 필기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그림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세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누굴까요?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자, 2번 그림을 보시면은 살라미,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 섬으로 첫째 선교여행을 가요. 제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키프로스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왜 갔느냐? 그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먼저 나오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항상. 근데 나중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죠. 참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너는 좀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죠. 첫 번째는 시작했을 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훨씬 더 영적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살라미 회당에서 이제 최초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림을 보시면은 그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이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이제 거기에 총독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마가죠. 마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로 왔는데 구브로에 있을 때는 섬이니까 도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꼭 참고 있다가 섬을 벗어나 가지고 육지로 오자마자 버가에서 야밤중에 밤에 몰래 도망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적어졌죠.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어요. 두 개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거기가 바로 선교 본부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본부. 거기서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왼쪽 그림 5번 그림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적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는 이름 똑같은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한다면 오늘날 말 것 같으면은 터키죠, 터키. 터키 지역에 제 1차 선교 여행은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으면 이게 선교한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여러 개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6번을 보시면은 믿는 성도들이 많이 증대하게 됐죠. 그 7번 보시면 7번은 별표를 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들이 두 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최초로 기적을 행합니다. 즉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 바나바가 풍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제우스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소와 하완 꽃다발까지 갖고 와가지고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상을 하더니 사실은 이제 이고니아나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 일을 해방하려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숭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쳤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8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버가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배를 타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자기의 선교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9번에 보시면은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제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은 1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에서만 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나바가 주도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가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하자고 그랬고, 바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놈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지죠. 그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땅땅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참 이런 것도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나바가 잘하고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절대 용서를 못했어요. 마가를. 그러면은 바울이 비성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미 바울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나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름이 크게 나왔는데 바울과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나바는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이제 바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이 힐라를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번 그림이고요. 2차 선교여행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자, 2번 글을 보시면은 더베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졌다라는 이야기가 16장 1절과 5절에 나오죠. 그 더베 교회 이야기가 좀 나오고, 3번에 보면은 루스드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사도 바울 루스드라를 갔는데 바로 그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디모데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큰 핍박을 당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청년이었잖아요. 청년의 모습으로 바울을 봤더니 그가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또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자마자 곧바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디모데가 나서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 4번에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가죠. 거기 가서 이제 신자들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그러고 나서 5번 드루아에 갑니다. 드루아가 이제 끝이니까, 소아시아 끝이니까 거기까지만 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드루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루아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조인을 하게 돼요. 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관찰해서 아주 세밀한 사람이었죠.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모두 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활동가였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바빠가지고 기록을 제대로 못했죠. 대신에 누가가 다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치료해 줬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 바로 드로아에서 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행선지를 바꿉니다. 원래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번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평생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던, 무찔로 서포트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마담 뚜 같은 사람이었죠. 고관 대작들에게 옷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인류 상품 있잖아요. 인류 물품을 아주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제 물주가 되는 것이죠. 스폰서가 돼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7번 그림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3주밖에 머물지 못하죠. 쫓겨나가지고, 자, 8번 그림을 보시면은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죠? 자기가 들은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나요.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도망을 합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아테네에 와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서는요, 빌립보는 그 지역 자체는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 빌립보에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테네에 와서 인류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는 철학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무식하게 말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한테 또 학식이 높은 사람에 맞는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는 아주 수준 높은 논쟁을 철학자들과 벌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10번 그림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말했고 고린도 10번은 고린도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에 가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여러 편 썼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도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에베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새 신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선교 본부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 2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자, 에베소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여기서 두란노 소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2년 이상 거의 3년 정도 머물렀어요. 두란노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는 특별히 우상이 심하게 경배가 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은색장, 은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 은장색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번 그림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는 장면이 있고요. 5번 그림을 보시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은 다시 드로아가 나오죠. 아까 드로아 2차 전도 여행 때도 설명했던 곳인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이제 일행과 합류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유두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두고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더우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길고 한밤중에 하니까 이게 졸음이 왔던 거예요. 참지 못하고 졸다가 그 창문, 높은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 죽어버린 거예요. 직사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이 살렸죠. 살리면서 그 유두고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자, 8번 밀레도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좀 해야겠다. 근데 성령께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갈 길은 가야겠다라고 여러 애언가들이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갈 길을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길이 험난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 밀레도가 이제 그 어디냐면은 바닷가에 바닷가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제 껴안고서 울면서 마지막 이제 포옹을 하는 그 슬픈 장면이 8번 그림에 나옵니다. 9번 두로에까지 가요. 두로로 말 것 같으면,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레바논이죠, 레바논. 두로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쪽 땅이 레바논 아닙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룻밤 유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 당신을 크게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다 라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돼요. 가이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경치가 부산 해운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 갔더니 거기서 아가보를 만났죠.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 끝까지 고집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11번 보면은 체포를 당하죠. 사도 바울이 금방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체포를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잡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왔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줍니다.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장면이고, 그러나서 4차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4차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로 끝이 납니다. 이 4차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잡혀가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는 가이샤는 이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도 너 삶에 아무리 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너 안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꿋꿋하게 너 길을 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풍랑이 불고 한겨울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악유절규하고 난리가 아닌데 사실은 성령께서 다 보호하고 계셨죠. 그렇죠? 우리가 작은 그림으로 보면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5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5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두 번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는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재판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은 이제 원고, 그러니까 수를 한 사람이 원고죠. 원고가 1년 6개월 사이에 재판정으로 와가지고 피고하고 같이 재판정에 서야 돼요. 그러면 원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로 오지 않았어요. 그 재판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려난 거예요. 2년 만에 풀려나서 그 풀려난 사이에 두 가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그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즉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 막간 2년간의 시간을, 죽기 전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2년 동안 두 명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는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고 교육하고 했던 일을 그 2년 사이에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소수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들을 어찌하든 간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전부 5차 전도여행에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감옥에서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2년 동안 활동하고 나서 다시 잡히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참수형,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쭉 소개해 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 이번에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오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의 시대예요. 근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시대가 있고 바울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뀐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떵떵거렸어요. 그런데 1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으면서 복음을 크게 전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차 감옥에 갇히고 나서 잠시 풀려났을 때 2년 동안
제자들 디모데와 디도를 훈련시키고 또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죽었다. 자, 바울의 목회와 선교, 목회적 선교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쭉 보면은요, 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했지만 특별히 세 지역이 중요합니다. 고린도가 중요하고 에베소가 중요하고 로마가 중요합니다. 근데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로마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으뜸되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3달, 3주 그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로마에서는 더 그 이상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도시에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전법을 사용해서 대도시에서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과가 좋았던 것이 결국 세 곳에서 결과가 좋았는데,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에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곳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서 말씀의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차분하게 말씀의 목회를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질이 기적을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믿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눈으로 보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서 믿는 성도들은 금방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으로 차분하게 성도들을 이끌고,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에서 말씀으로 차분하게 성도들을 이끌었을 때 크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씀 목회가 뿌리를 내렸을 때 복음이 크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도. 사도행전에서 3대 사건을 보통,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3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신 지도자 한 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들이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성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들이 3번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였죠.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보통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도 목격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에 있어서 큰 흙을 걷는 사건은 땅과 하늘이 연결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즉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도망을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을 하다가 잠을 잤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는 것을 꿈으로 본 거예요. 그 꿈에 깨어나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를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면은 제가 11조를 하겠나이다. 꼭 그런 일이 있어야만 11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그처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도행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시대를 여시고 또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낙담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시절에 체험했던 그런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